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큰 기쁨이 있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한 거, 이것도 기쁨이겠죠? 그리고 잘 사는 거, 이것도 기쁨이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도 기쁨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이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오늘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큰 기쁨은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그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표적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표적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럼 표적은 누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려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도하러 나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제자들 사도들의 그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아졌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전도의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요,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냥 나가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입에다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12명을 파송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70명을 파송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병든 자가 치유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 쇠고랑이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자유롭고 머리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새롭게 이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의 능력이 입혀진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전도하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잖아요. 7장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돌을 들고 달려와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 이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에이 뭐 오늘 안 드린다고 뭐 또 무슨 일이 있겠어? 지구가 멸망하겠어? 그냥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히든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었어요. 이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다 율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해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네가 잘 이끌어라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딱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꾸준하게 자기들이 지키고 배우고 또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생명의 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끈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자신을 먹는 자마다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그럼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예요? 영생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비겁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떡을 향해서 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젊음을 불태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영생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다. 그가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은요 유대를 다니면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가르쳐줬다고 말이에요. 결국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이해하지 못했던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을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 같은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생의 떡이 진짜였구나, 사실이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예수께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에 순간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막 번져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왜?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면, 많아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요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왜? 사실이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이것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시간도 없는데 왜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니네 교회 가서 사느라고 주일마다 그렇게 일요일마다 가서 시간을 보내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 보내니 그게 되겠냐. 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너희 자녀들도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가장 깊게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당신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스데반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생명의 떡을 그대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 또 제자들이 전한 복음,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이게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스데반 집사도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다가 진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바로잡아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선택은 뭐였냐? 저를 죽이자, 돌로 쳐서 죽이자. 이게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살면 되지 뭐. 무슨 저런 말을 듣느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도 참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이 비춰져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면 고의적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육은 늘 영을 반대합니다. 육은 늘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면 육의 사람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밀어내지만 영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서 생명의 떡을 취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영생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핍박이 왔구나.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은 건들지 못한다. 그러니 육이 고난을 당해도 너희의 영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에
그 믿음의 행보를 보고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과 비난을 쏘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다고 말이에요. 스데반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천국의 행진이었어요. 행진. 스데반은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인지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단의 품에 안기는 자들은 죽음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생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의 떡을 찾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저놈 죽어 싸다,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으로는 능통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유대주의의 수요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유대교를 반역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또 구원의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저게 반역자냐 순교자냐 이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그 죽음이 순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일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의 오름은 그의 사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사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상은 사람을 통해서 주입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계의 사상을 신앙으로 알고 있던 사울은 자신이 아는 것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던 사울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알지만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레마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을 위해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에 9장에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날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쟤네들 모이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것 가운데서 흩어진 사람들이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려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물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심 전도 세미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3명이 가요. 우리 교회의 3명은요 다른 교회에 300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이 복음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심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겠습니까? 안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져야 돼요. 교인들은 흩어져야지 교회가 살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이거 하다가요 교회가 이제 다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많은 시간을 머물러서 그들이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있었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지연됐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급하셨거든요. 이제 로마가 지배해서 이제 로마가 모든 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다 통로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AD 50년 60년 되죠. 그 AD 50년 60년대에 이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돼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또래였어요. 거의 비슷한 나이.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 3년 후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집권하고 막 해상에도 다리를 놓고 육지에도 육로에도 다리를 놓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육로를 다니면서 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1차, 2차, 3차까지 다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급하시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내가 선별했는데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부터요, 여기 베드로 전후서 전까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다 이거 말씀, 이거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내가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날 써주세요. 날 써주세요. 물론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 안에 섭리 안에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는 관계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저도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편두통이 와가지고 한 2, 3일을 콕콕콕콕 찔러대는 바람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쿡쿡 찌르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놀리잖아요. 그럼 막 귀에서 놀래고 여기서 놀래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약을 안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 안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오늘은 말끔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야,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한테 어려움 주는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내 아들 또 저렇게 말 안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나가서 전해야지. 막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여기 잡고, 머리가 아프니까 이놈 잡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집집마다 다 이렇게 전도지 껴놓고.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두움에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 고통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터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뭐 내 삶에서 태도를 바꿔서 성실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장막을 옮겨 이사를 하기도 하시고, 다른 직업을 주실 때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강력한 또 다른 생명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숨은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빌립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에게는 복음과 함께 표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하죠. 복음이 전해질 때 누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복음이 전해질 때 중풍병자가 낫는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 못 걷는 사람이 낫는데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대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표적과 능력을 구하면서 안에서만 구하고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은 전할 때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안에서만 구하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면 밖으로 나가서 선포하자는 거예요. 선포할 때 뭐가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병이 나아요. 다른 사람도 낫지만. 표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전도했는데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자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면 표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표적이 따르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성에 큰 믿음, 큰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지역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돼요. 여러분, 지역에 임한 영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임한 영이, 우리 원당골은요 분리의 영이 있어요. 분리의 영. 자꾸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분리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늘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말들이 막 나와요. 저 교회는 이단이야.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는 이단이야. 그 다음에 저 목사는 뭐 별로 안 좋아. 이러면서 나쁜 소문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목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들이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자들의 죄에서 해방되기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것들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에 따르는 표적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만났네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일 정도로 이 시몬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명성, 그의 마술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를 따르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을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 마술을 행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랐는데 어느 날 빌립이 딱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속에 생겼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시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마술도 빌립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표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빌립의 표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시몬의 표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죠. 왜?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거든. 가는 곳곳마다 막 귀신이 떠나고, 가는 곳곳마다 중풍병자가 떠나고, 그 다음에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이것을 보니까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 속에는 내가 행하는 마술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있네? 그리고 항복한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강력하게 잡힌 자들이 어떻게 항복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잡힌 자 앞에서는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을 입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네.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그저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가 나와. 막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막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줄줄줄줄줄 말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돈을 자기 집에서 빨리 가져와가지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놓으면서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갖다가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네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성령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이 성령이 나타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몬이 그 성령을 받아서 하는 그 목적이 자기도 안수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뭘로 살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한 가운데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공짜로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줘야 돼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공짜로 해줘. 야, 내가 너 기도해주면 너 나한테 100만 원 가져와.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고 보니까 저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2천만 원 바쳐라, 이건 다 가짜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돈 주고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몬이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모든 표적들과 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다는 것은 뭔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이제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니 예수의 구원이 너에게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놀래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당신의 하나님, 즉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자신의 마술보다 빌립에게 나타난 표적이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표적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시몬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바로 생명의 떡임을 알아야 그 생명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은 또 광야인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빌립을 이쪽으로도 보내시고 이쪽으로도 보내시고, 가사는 저 밑에거든요. 저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사야 53장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라는 곳은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저기를 수레를 타고 가다가 그 위에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빌립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당신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히 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것만 딱 보더라도 예수님이구나 알잖아.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몇 년 전에 오셨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얼굴에 기쁜 화색이 돌면서 내가 이제 알았으니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세례를 받는 것을 지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물이 있으니 이곳에 가서 나를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죠.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가 자기 마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징표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만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시를 주목하여 보았고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1:1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창순이 형제가 1:1 양육을 받다가 또 안 받다가 안 받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 줄 모르겠어. 그런데 끝까지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전해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둘이 물에서 올라오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공간 이동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빌립에게 일어나잖아요. 공간 이동은요, 신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공간 이동이 있었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공간 이동이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그냥 들려서 올라갔으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빌립이에요. 빌립이 물에서 그냥 올라오자마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아소도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간 이동으로 하나님이 급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이동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공간 이동을 해? 근데 하나님이요, 바람을 불어갖고 슉 던져서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해 가면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뭘 이용했어요? 회오리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들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큰 떡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큰 파이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큰 치즈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개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못 움직일 것 같죠? 개미 움직여요. 자신들이 힘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개미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큰 치즈로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면서 사도행전 8장이 마무리됩니다. 가이사라가 어디예요? 이쪽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가이사라는 이쪽, 제일 이 서쪽이에요, 서쪽. 가이사라에 딱 이르게 돼서 거기서 8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핍박이 왔을 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핍박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썼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영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죄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핍박을 받으나 그 핍박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여, 또 전도할 때에 표적과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런 표적과 능력이 따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영원과 영생을 모르는 자들이 영생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거 꺼주시면 돼요.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